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귀한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날은 잘 보내셨어요? 네, 선물은 어떻게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물 못 받은 친구 있나요? 네, 혹시 어린이날 선물 전달을 했는데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전사님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면 전사님이 꼭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어떻게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한다 혹시 표현을 했나요? 부모님들께 매번 자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드리세요. 때로는 안아도 드리고, 때로는 뽀뽀도 해드리고, 표현이 다양하게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적은 용돈이지만 작은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감사 편지도 쓰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5월의 주제가 뭐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월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우리 함께 그 화목의 뜻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 사진이 아주 행복한 가정의 사진이 나왔어요. 누구 가정인지 말은 안 할게요. 다 알죠?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시죠.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전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 가족 단위로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도 싫고 해서 먼 거리를 오랜 시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의 하나님께로의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자신의 생업, 하는 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 하는 일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대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저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삼종 기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종이 울렸을 때 들에서 일하다가 그 종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넓은 들판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저 멀리에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기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평온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농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평온한 모습, 이 모습을 이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시편 128편 그중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온 복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은 자기 멋대로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쏟아져. 막 뭐가 주어져. 이런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는 저주와 같은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뭔가가 주어지니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게을러지죠. 그 삶이 삶이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할 때 그만큼 그 수고의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 반대는 뭐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거. 그게 복의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까 밀레의 만족에서 본 것처럼 수고한 만큼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리는 이 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일한 대로 소득을 얻고 열매를 얻고 그것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사실 전도사님도 이 그림은 잘 몰라요. 밀레의 만족은 아는데 이 그림은 잘 몰라요. 근데 이 그림도 동일한 그런 같은 내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5명의 아이들이 있죠.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식사하기 전에 뭘 해요? 이 5명의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식탁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주 화려한 음식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박하게 준비된 작은 음식들, 그것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행복한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성하게 주어지든 화려하게 주어지든 소박하게 주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 오늘 하루 먹을 것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데프레거라는 화가의 저녁 식사 기도라는 그림이라고 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잔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조금 저녁 식사 기도라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 사진을 더 볼게요. 여기 뭐가 있어요? 풍성한
포도, 청포도. 이건 무슨 포도인지 모르겠네. 포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여기 형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여기 요 지역에 살았었는데 신장이라는 중국의 신장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살았는데 조금 나이 들어 보여요. 형인 것 같아요. 네, 이 형이 이 풍성한 포도나무 송이를 들고 포도송이를 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포도 여름철에 포도 이제 먹게 될 텐데 이 주렁주렁한 포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들고 이거를 이제 먹을 것도 기쁜데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에 대한 기쁨, 예, 이런 기쁨들을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그와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은 뭘까요? 사실 전도사님도 이 식물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이게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고서 알겠는데 감람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건 감람나무 열매고요. 올리브라고도 하죠. 기름 짜는 올리브. 여기 보면 어린 감람나무가 있는데 너무 파릇파릇 생동감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에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한 걸 말하고요. 또 아이를 많이 낳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큰 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오래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 많이 낳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죠. 그래서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바로 열매가 풍성한 것을 의미하고요. 아이를 많이 낳는 복을 이야기하고요. 그 아이들을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양육하는 현숙한 여인,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아이도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현숙한 아내다,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러한 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싱그럽고 생기가 넘치는 자녀들이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차고 기쁘고 밝고 이런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특별히 식탁에 둘러앉은 정겨운 모습을 바로 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 감람나무에 이렇게 잘린 부분, 둥그런 부분에 어린 감람나무 싹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그 둥근 식탁에 둘러앉은 정겨운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많은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그 자녀들이 바르게 예쁘게 자라가도록 잘 키우는 아내와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함께하는 아까 그 저녁 식사 기도라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행복한 모습, 그런 가정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죠. 정리해보면 어떤 복을 주세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을 얻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요만큼도 못 얻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요만큼 일해서 요만큼을 얻으면 내 수고만큼 얻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요. 아까 봤죠? 예. 밀레 만종의 그림에서나 또 저녁 식사 기도라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고 자녀들은 생동감이 넘치게 바르게 자라가는 이런 행복한 모습,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라고 시편 128편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직 가족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이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걱정하는 친구 있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사님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전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전사님이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그 가정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들 가정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더욱더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눈 이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탱글탱글한 이제 곧 먹게 될 포도송이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과 함께 참된 복을 누려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많은 선물도 사랑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편지도 사랑의 고백도 선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 어린이교회 어린이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하나님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잘 준비해가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서처럼 정말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뤄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당신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시민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화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